오늘 예배 후 찬양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른 게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골랐는데, 우리 신인수 집사님이 오늘 기도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옛날 찬양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옛날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스타일에 뭔가가 좀 잘 맞는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다닐 적에 제가 지난주에도 할렐루야 막 이거 하는데, 저게 언제적 찬양인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50명 예배가 이제 가능해져서 오늘 이렇게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감사하고요. 금요일에는 우리가 좀 금요 성령 축제니까 또 우리가 좀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니까 본당에서 다 못 드린다 할지라도 본당에 50명 그리고 부속실에 한 20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한 7, 80명 정도는 우리가 금요일에는 그렇게 좀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5층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사실 이제 온도만 좀 맞으면 되는데 선풍기만 틀어놔도 아침 저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다 정리를 해놓고, 또 제가 5층을 가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보면 그동안에는 경사가 좀 급한 느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것을 톱으로 일일이 다 잘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뭐 또 더러운 부분들도 다 닦아내고, 그래서 아주 쾌적한 가운데 5층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이 5층에 올라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5층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예배 때마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쿠션이 없는 게 약간 좀 흠인데, 이 부분도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방석이 있더라고요. 개인용 조그만한 거,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서 그렇게 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야고보서를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벽에 우리가 이 진행을 할 때 그때하고는 좀 더 자세히 깊숙이 이 말씀들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들이 이 야고보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라고 표현된 유대인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있겠죠. 이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들이 왜 무너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이들의 신앙이 행함이 없는, 특별히 야고보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행함은 어떤 선행이나 구제나 종교적 행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생활, 구제생활,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의 본질은 긍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아는 자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가 되어 그 은혜와 긍휼이 흘러나오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그래, 코드가 맞는 사람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런데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코드가 안 맞으시겠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와 긍휼로 덮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도, 또 나하고 코드가 안 맞거나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그러한 영혼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늘 긍휼을 흘려보내는, 긍휼이 있는 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이 흩어진 12지파의 모습은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긍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야,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이들이 여전히 땅의 것들을 취하고 땅의 것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긍휼의 문제로 우리가 풀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뭔가가 금방 열려지는 거예요. 가령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겠죠? 사람이 원하는 성공은 이 땅의 기준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걸 거예요. 뭔가 폼나는 목회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겉으로 볼 때에 힘있고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목회의 모습일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땅에서의 어떤 아름다움과 높은 고지를 차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느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느냐.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늘의 생명이 아닌 육적 생명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아주 훌륭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럴듯해 보였던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이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그 모습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경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긍휼을 흘려보내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기도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땅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긍휼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고 참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는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표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이 고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물론 고난을 풀어달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장의 말씀을 같이 정리해 보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거 잠깐 정리해 볼까요? 5장 1절.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5장 1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흩어진 12지파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였어요. 그죠? 그리고 경건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웃 사랑이 없었어요. 서로 사랑이라고 했죠. 그리고 혀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지혜의 온유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들의 가치관은 땅에 있었어요.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려는 그 마음들. 오늘 말씀에도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서 부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눴지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부자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죠. 땅의 것을 붙잡는 자들, 뭔가 나의 영광, 나의 것을 주장하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한 자들에게 속한 거예요. 아까 제가 하늘의 성공이냐 땅의 성공이냐를 문제 삼는다고 이야기할 때, 땅의 성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강한 성루, 이 찬양을 하는데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강한 성인가, 성루인가? 내가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4단계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처음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게 4단계가 계속 이어진다면 뭐라도 준비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한 주, 2주면 끝나기를 바라는, 또 연장이 됐네. 다행히 예배 인원을 늘려줘가지고 다행이죠. 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늘 붙잡고 자유하고 평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 물론 저는 정말 내어 맡기는 훈련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해요.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게 좀 잠깐 이게 어떤 일들을 하다가 이제 우리 작은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서 아빠가 서열이 가장 마지막이야. 그래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그걸 제가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서열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오늘 집에 가면 어떻게 아빠 혼자 설교한다고 그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막 이런 이제 항의를 제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복음의 삶이 아니겠냐, 그죠? 그냥 내가 져주고 또 서열이 마지막이 되고 그런 모습, 그냥 그게 어떤 단순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몸으로는 잘 안 돼요. 하지만 마음, 이 생각,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오히려 서열이 마지막이 되는 게 좀 더 편한 거구나. 이게 경쟁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따가도 공부할 내용이지만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느냐? 부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 울고 통곡하면서 집안에서도 이왕이면 서열이 마지막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아멘.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마지막 내가 서열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진짜 꼴찌에다 갖다 놓으면 또 서운할지도 모를 것 같아. 자, 2절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부한 자들이 자랑하는 금과 은, 재물, 옷, 이게 다 썩었고 좀 먹고 녹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재물은 썩지 않아요. 금과 은이 썩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이 녹슬었다는 이야기는 불순물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부함을 종교적 부자든 물질적 부자든 우리가 땅에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녹슬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을 하늘에 쌓을 줄 아는 자들, 이게 녹슬지 않는 재물을 소유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재물을 쌓을 수 있느냐? 그것은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착취했던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물질을 착취하고 거둬들였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물질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당한 재물의 모습이고 녹슬지 않은 재물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부자 되는 것, 또 잘 사는 것, 참 감사할 일인데 우리에게 어떤 물질이 들어올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그 물질이 불과 물을 통과해서 거룩을 통과하여 거룩한 물질로 우리 안에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면 나를 멸망시키는 거지만 거룩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이 물질은 귀한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4절을 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복음의 세계는 품삯을 먼저 주는 거라고 그랬죠. 종교는 품삯을 받기 위하여 일하는 게 종교예요. 품삯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일하고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의 세계는요, 이미 우리는 품삯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들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음적 의미를 알면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으면 이게 우리가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이 부당한,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이 은혜로 품삯을 주는 게 이게 복음의 원리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품삯을 미루고 주지 않는 이 가짜 부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사치와 방종은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그 날을 준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탐욕을 채웠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에서의 의인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짜 부자들이 진짜 성도를, 진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붙잡고 땅의 것을 자랑하는 부한자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길이 참으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재림이 더디 이루어질 때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고쳐주는 겁니다. 7절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의 재림을 제가 갈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몇 번을 물은 거예요. 스스로에게. 너무 제가 엉터리더라고요. 보니까 늘 복음을 말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신앙을 늘 이야기하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얼마만큼 갈망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려요.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업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에 대한 열매를 기다리고 또 얻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시겠나? 내가 죽는 게 빠르겠지. 그죠? 이게 언제부터 오신다고 한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이야기는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주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원망이 이들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올 때까지 참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주님이 왜 다시 와야죠? 여러분, 주님이 왜 다시 와야지 되는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좀 알면 이 길이 참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 우리는 알곡으로 가라지들에 의하여 우리가 고난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땅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들은요, 겉모양은 그럴듯해요.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게 멋진 인생을 사는 거야, 그걸로 우리 성도들을, 알곡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실제로 땅의 즐거움을 그들이 취하고 있어요. 땅의 영광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다는 게 이 땅에서는 시시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열은 맨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서열이 1등인 게 멋진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영광은 헛된 영광이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취했던,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그 인내가, 길이 참은 그 모습이 이게 옳은 길이었다, 이것을 주님이 증명해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는다는 건 오랫동안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땅에서 서열이 꼴찌가 돼도, 땅에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강림을 바라보며 인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모습을 길이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그리고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주의 강림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우리는 길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강림을 그렇게 소망했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인하여 이들이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장 9절을 볼까요? 뒤로 넘기면 있으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 지금 오신다는 주님이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심판주가 오시는데, 너희들이 원망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아멘.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는, 그리고 하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들이잖아요. 이들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자들. 여러분, 이것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선지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흩어진 12지파의 믿음의 문제는요, 진정한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세워지기 위하여 경쟁하는 거고, 그리고 차별하는 거고, 이들에게서 긍휼이 나오지 않는 거고, 그리고 부한자가 되려고 하는 거고, 이러한 이 흩어진 12지파들을 향하여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큰 소리 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하겠다, 이런 맹세들 하지 마. 사람은 맹세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직 맹세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신 것,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맹세와 언약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맹세하시는데, 하나님은 맹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맹세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맹세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알고 보면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우리 인간은요,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멘하고 순종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에는 아니요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맹세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성도의 기도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복을 좋아해요. 그죠? 이제 한국 사람이 그래요. 어디를 가도 이 복자를 많이 써놓고요. 그리고 복이 들어오도록, 또 그 귀신이 쫓겨가도록 여러 가지 온갖 미신을 섬기는 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뭐 다른 민족도 큰 차이는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바라크 열심히 강의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막 이 과정들이 되니까 제가 기적의 40일 할 때마다 이 내용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그리고 손을 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누구에게 꿇냐면, 무릎은요, 왕에게 꿇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복은요, 두 손을 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손을 들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내가 나의 뜻을 쟁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손을 드는 거예요. 또 손을 드는 것은 예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것.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진정한
복을 받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와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찬송도 기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때에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는 믿음하고는 또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제가 왜 자꾸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의 책이 아닌 진짜 믿음의 책이고요, 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지는 책이 야고보서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병들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 질병을 말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도 병이 들면 힘들지만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적당히 아픈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어떤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15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믿음의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근데 이 기도는 단순히 신유기도, 치유기도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긍휼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요, 병든 자가 구원함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런데 이게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실제로 몸과 마음이 병들고 그리고 몸이 지쳐 있고 병든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들이 긍휼이 없는, 그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늘 경쟁하는, 그리고 땅의 것들로 살아가는 이러한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 이렇게 병으로 드러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야고보가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싸움과 다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병을 낫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내용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것이 병의 모습으로, 때로는 육체적 질병, 때로는 마음의 질병,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이것은 죄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긍휼이 있는 진짜 믿음의 기도, 내가 1등이 되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복음적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죄로부터,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서로 모여서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잘났소를 우리가 늘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아는 것, 이러면요, 교회 안에 모든 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병든 자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